예,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메시지를 보니까 세 가지 축복도 나오고 핵심에서는 미리 정복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더라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 받았는데 전체 이 본문 메시지와 흐름을 하나님이 같이 그 흐름 속에 우리 강단을 말씀을 주신다는 걸 굉장히 많이 또 느꼈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어떤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 미리 누림, 미리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만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미리 누릴 수 있는 것은 언약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속에 절대 여정을 가는 자에게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미리 성취하는 것도 세상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작품을, 영원한 작품을, 이게 영원한 축복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 영원한 축복을 남기게 하는 것이죠. 이 절대 작품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 주셨고 주실 것이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믿으시고 우리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지내왔는데 말씀을 요약하자면은 한 주간의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한 줄로 정리해라 그러죠.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매일 기도 수첩 내용을 보내드리잖아요. 그걸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도 수첩 보내면은 오늘의 기도 몇 줄 나옵니다. 그 한 칸 띄워서 주간 기도를 한 줄, 그 다음 주는 월간 기도를 한 줄, 그 다음 주는 연간 기도를 한 줄, 그 밑에 갈로 쳐놓은 거는 평생 기도 제목. 그래서 그거를 주간 기도는 이제 일주간 기도를 매일 조금씩 바꿔가면서 주간 기도를, 월간 기도는 한 달에 한 번씩 바뀝니다. 보신 분 알겠죠? 연간 기도는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저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갈로 열고는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거를 활용하시고 그거를 제가 시작한 지 20년 됐어요. 20년 전에는 그냥 내 평생 기도 제목만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가문의 영적인 이 부분을 가지고 흑암 꺾는 기도만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이게 말씀을 붙잡고 이게 기도 제목을 좀 잡아주면 안 되겠냐.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저 헷갈린다. 이래가지고 제가 적어주기 시작했어요. 집사람한테. 나도 기도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보내드린 거를 참고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가장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와닿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를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 골라내는 작업을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뭡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이 내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삼시대의 축복이 내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 뭔지 딱 발견이 돼요. 아, 이걸 두고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응답을 딱 주십니다. 이상하게.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내게 딱 답이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내 답이 딱 되는 거야. 이상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뭐 좋은 책을 읽어도요. 그 책 속에 답을 얻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 제일 확실한 겁니다.
이런 연습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축복인데 잘 못 누리고 있는 거죠. 또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내 육신, 정신 모든 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상하게 갔는데 사람 만남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복음이 딱 전달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다렸듯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체험해 봐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명, 소명, 사명을 놓고 나의 평생을 놓고 늘 오늘을 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뭐 문제가 많거나 어려움 속에 있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뭐냐? 여러분 평생의 언약이 있고 올해의 언약이 있고 이번 달의 언약이 있고 이번 주간의 언약이 있고 오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걸 쭉 놓고 지금 하나님 내주신 언약이 뭐냐?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뜻이 뭘까? 이걸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람 반드시 지금 이걸 물으셔야 됩니다. 언약을 찾고 뜻을 물으시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목사님 힘들어요. 어떻게 오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되면 진짜 부모 마음이 답답하거든요. 말을 안 들어요. 전혀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다 보내드렸더니 이분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데 아멘 하더라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사람의 말이 위로가 안 돼. 해결책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이분이 조금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알겠다고. 이렇게 3일만 기도해보고 한번 이 얘기를 해봐라.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보겠대. 그러니까 아멘 해왔더라고. 그런 다음에 저하고 만날 수 있도록 아들을 저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3일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3일 뒤에 이제 뭔가 연락이 오겠죠. 진짜 이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말이야. 이렇게 잘 실제 실감을 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는데 내 주변의 흑암이 그냥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이 흑암의 세력은 사단의 권세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막 무너지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흑암의 세력이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력이요. 나도 모르게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우리가 뭐 세상 말로 하죠. 일이 슬슬 풀린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이상하게 일이 막 풀린다.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이 가정을 또 그 자녀를 또 우리 사업을 붙잡고 있는 이 흑암 권세가 무너지면서 뭡니까? 치유되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온 가족이 다 치유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만듭니까? 남은 자. 이 축복을 누리게 해요. 남은 자의 축복. 이 복음을 가진 남은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 그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 이 축복을 누리는 자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70제자, 여러분 70제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70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 70제자가 일어나서 70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70나라를 살리는 이 축복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단의 기도입니다. 결단의 기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때그때마다 어떤 시간표마다 결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맛보게 되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능력, 이 9가지가 3초월의 응답과 3생명의 응답과 3시대의 응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걸 전달함으로써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축복 속으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 속으로 쫙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 이래저래 해서. 자, 그런데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비대면으로라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꼭 여기 안 오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그 왜 자꾸 단을 쌓습니까? 올바른 예배 회복입니다. 이 회복을 통해서 모든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이 다 회복되고 내 미래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내가 이 축복을 억지로 안 누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비대면으로도 예배를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좁은 길이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좋아 보이니까. 이게 좁은 길 같지만 이게 내가 사는 생명의 길이라니까. 이게 예배 회복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살고 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 올바른 예배 회복인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아니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는 모든 사업, 여러분 가정, 가문 하나님이 그대로 다 역사하십니다. 자, 예배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자, 세 가지 기쁨과 여러분 세 가지 축복을 오늘 꼭 붙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기쁨입니다. 이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잠시 동안 나를 보지 못했고 조금 잠시 지나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내용이 그렇게 3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표가 다가왔는데도 제자들이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기쁨이 뭐냐? 세 가지. 여러분 왜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들어지는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요, 처음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공생시작에서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의 아들인 세례 요한에게 딱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제물로 죽으실 제물로 준비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딱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경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막 기뻐하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가장 기뻐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셔요. 이 십자가를 준비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죽으시는데 왜 기뻐하십니까? 가장 먼저 기뻐하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그 생각에 너무 기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숨이 마지막 넘어가는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이 소식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지금 보면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해서 나가요.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잘 몰라서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곡하고 애통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제자들이 십자가 짓을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 죽으면 끝이라고 자꾸 생각해. 다 도망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 자랑하겠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갔다니까 이 사람들이. 다 순교의 길로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당시에는 뭡니까? 전부 다 놀래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애통하게. 굉장히 곡하고 애통하게 했으나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려가지고 그 앞에 온 사람들 보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후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곡하고 애통하게 했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에 보면은요, 바울의 정리를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제물이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보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슬퍼할 게 아니라. 그런데 십자가만 보면 뭐예요? 뭐 마음이 막 슬프고 막 그 잘못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 보면 막 기쁘고 막 찬양이 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 사단 마귀를 꺾은 이 찬양을 했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사단의 권세가 확 무너졌음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탁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현상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이 복음을 들었어요.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세상은 기뻐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이제 알았거든. 그러니까 내 살 길이 열렸구나.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사탄은 말이죠. 지금도 이 십자가의 기쁨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못 누리게 합니다. 이게. 그걸 쏘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해. 무슨 기쁨이요? 십자가의 기쁨으로. 여러분 충만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이 축복을, 기쁨을 사단마귀는 뺏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아놓고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속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이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난 뒤에는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더라. 그러니까 매를 맞고 그 법정에서 떠나가는데 제자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더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갔어요. 처음에는 근심했지만은 내일 기뻐할 것이다. 왜?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졌거든.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능욕받는데 오히려 더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사도행전 2장 38절은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너희가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십자가. 그러니까 이거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십자가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부활의 기쁨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지금 누리셔야 돼요. 부활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은 지금 누려야 되고 매일 누려야 돼요. 자,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아주 박살내버렸어요. 자, 부활하심으로써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박살냈는데 세상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없어요. 천하장사라도요, 죽음 앞에서는 깨갱입니다. 이게. 꼼짝 못합니다. 이 지옥 권세, 사망 권세가 있으면은요, 이 앞에서는 다 벌벌 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이 지옥 권세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확 부활해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정인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지옥 권세,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못해. 왜? 죄가 없으니까. 지옥 권세가 너 근데 아이고 아니구나. 사망 권세가 너 이랬는데 아이고 아니구나. 사망 권세, 지옥 권세가 우리한테 힘을 하나도 못 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절 힘 못 씁니다. 끝났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증거로 부활하셔서 부활하사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뭐라고 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이 맞구나. 사실을 증거하신 거예요. 부활하지 못하면 뭐예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본인도 부활을 못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이 부활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해산할 때 보통 근심이 들지만 아기를 낳으면 기뻐하는 것처럼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근심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부활하고 나니까 어때요?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그때 이해가 되는 거죠. 말씀이. 이 기쁨을 설명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부활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기쁨이요 늘 충만해야 돼요. 자, 지옥 권세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요. 이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활 소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초대교회에 보면은요 아무리 어려움과 거기 고난이 있었어도요 전부 다 이 성도들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누가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막 이 사도 바울이 야단치는 장면이 나오죠.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 소망. 이 부활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주의 백성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겁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영생이라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 어떤 건지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 지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다시 너희를 본다면 부활해가지고 다시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니까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다. 이 부활의 기쁨을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다 승리했어요.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말은 부활시킬 거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마지막 날은 그렇게 된다 그랬죠. 예,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보면요.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부활하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활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부활할 자로 이제 예약이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면은요 겁날 게 없어.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이 순교하면서도 당당하게 걸어갔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막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고 그런데도 당당히 갔다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이 부활 소망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지옥과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 소망 영생을 주신 것과 함께 이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부활 메시지를 주셨어요. 부활 메시지. 이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요걸 잘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이미 이제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그럼 부활 메시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여기가 138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오늘 또 언약 잡아라 말씀 계속 나오는데 이게 138 언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나버려야 돼요. 어제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2학년 가은이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동영상 올려놨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 답이 돼야 돼, 인생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떤 문제라도 답이 안 된다면요, 더 묵상하셔야 됩니다. 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답이 난 인생은 오직 할 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보좌의 능력 9가지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이 뭐냐? 요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매일 누리라는데 어떻게 누려야 되냐? 요 언약 잡으면 됩니다. 요거를 계속 묵상하시면서요. 여기서 답을 찾아내면 요게 부활의 기쁨을 제일 잘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요 내 것을 가지고 알리실 것이다. 언약 잡은 자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꾸 서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인이 서게 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 주셔. 말씀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축복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하고 15절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의될 것이다. 그 말씀을 부활 메시지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은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 걸 아시고 미래에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활 메시지를 딱 붙잡고 이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주신 거예요. 땅 끝까지. 자,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입니다. 기도 응답. 23절, 24절에 너희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시나.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시나. 왜 아무것도 안 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모르면 구할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사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근데 잘 구하지를 않아.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는데도 참 잘 안 구해요.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자, 무엇이든지 구하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 안 구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야, 이게 뭐 요술 램프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아, 내가 하나님이 자녀 맞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새신자 때는 그 맞도록 하나님 주신다니까.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냥 할 일 아니구나. 그러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자꾸 기도 속으로 들어가더라고. 목사님이 막 기도하세요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맛을 봤거든.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어요. 이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이 십자가의 비밀, 이 부활의 비밀, 이것을 내가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내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내가 회사에서 승진한 것도 아닌데, 돈벼락을 맞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쁨이 충만해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막 충만해집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또 모르는 저 사람에 대해 전달할 수 있도록 찾고 구하고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이상하게 내 기쁨이 충만. 이거는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완전히 달라요. 기쁨이 막 충만해집니다. 자, 그 비밀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을 이 부활 메시지를 언약으로 확 잡았어요. 그리고 갖고 그런 상태에서 구하라 겁니다. 그러면요, 무엇이든지 다 이룰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또 이 말씀까지 무엇이든 구하라 받을 것이다. 어디에 그 기도의 초점이 가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성령이 막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얻고 뭐 출세하고 해가지고 기쁜 것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 기도할 때 오는 축복, 기쁨, 이거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한 생명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 영접하고 다 이 교회 와서 앉아 있어 봐요. 여러분, 1년 내내 가서 한 명이 교회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1년 동안 한 명, 중차들은 숙제를 제가 1년 동안 한 명에게 와 앉아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 전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다락방을 쭉 가면서 말씀 속에 성장하다가 나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와서 앉아 있으면요, 너무 기쁩니다, 그게. 저도 한빛교회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중재됐어요. 저를 통해서 다락방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자, 결론입니다. 구원의 축복, 세 가지 축복을 결론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결론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십자가의 기쁨, 부활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을 풍성하게 좀 누리시고요. 이 구원의 축복을 진짜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 특히 이제
이제 모태신앙이나 이런 분들은 참 이거를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인데 사실은 잘 못 누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걸. 그 감격을 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구원의 축복을 진짜 할 때 여러분 감사 회복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회복함으로 인한 감사. 이건 찬송만 불러도 눈물 납니다, 진짜. 감정 조절해야 돼. 안 그러면 눈물 나서 찬송 못 불러. 혼자서 찬송 부르는데요. 우리 집이 다 망해가지고 혼자 명절날 가서 이게 집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한편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 아버님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뭐 그때는 찬송가도 아는 게 몇 개 없었다니까. 근데 갑자기 찬송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그 툇머리에 서가지고 혼자서, 그때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혼자 찬송을 불렀다니까. 찬송이 나오더라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세상 근심은 떠나가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 이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하고 진짜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축복입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은 영생의 축복을 보상하게 누리시고요. 뭡니까?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이 새 생명의 축복을 이번 주간에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은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니까. 이 지옥권세 사망권세가 더 이상 내게 말할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고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언약적 축복입니다. 자, 이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언약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두 개는 이미 받았으니까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언약적 축복은 뭐냐? 이 138 언약을 붙잡고 부활 메시지죠. 나에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딱 발견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뭘 주시냐 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영원한 응답을 주세요. 영원한. 아니, 우리가 여기서 땅에서 먹고 입고 자고 뭐 집 아파트 살고 뭐 다 그건 놓고 가야 돼요. 그 가져가는 갈 수 없고 다 썩어질 거라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는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우리 장인 장모님 돌아가시고 그 유품 정리하러 갔을 때 그렇구나. 그러니까 새삼 또 느끼게 되더라고. 이렇게 살다가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은 이 남아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이 언약적 축복을 누리면. 그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게 이 두 가지가 회복된 사람, 구원의 축복과 영생 축복 받은 사람은 이제 이 언약적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뭐냐? 평생의 언약, 올해의 언약, 이번 달의 언약, 이번 주간의 언약, 오늘의 언약. 이 말씀 속에서 언약을 잡으셔야 영원한 응답 속으로 이때 오는 응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응답이 와요. 이 땅에 있는 거는 잠깐 있다가 가버리지만 영원히 없어요. 응답. 그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기쁨, 부활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언약적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